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또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난 노래해. 처음부터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리
채우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주께 가까이 이끄시고 날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나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더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듣는 동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세임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후에 있을 셀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설교 전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공이삭 우리 형제께서 너무 유려하게 기도를 잘해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엄태영 셀장님이 이걸 갑자기 이렇게 옮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의치 않고 잘하셨는데 기도 중에 오늘 셀 모임 이야기 하셨는데 이따가도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하시겠지만 오늘 셀 모임이 없고 우리 오남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셀 모임 안 하고 헌신 예배하면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고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설린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고 좀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남녀 선교회 그 헌신 예배하고 아래서 이렇게 고기 구워 드셨는데 청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족 동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회비를 내고 이렇게 드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도 헌신 예배 후에 하시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고기 냄새 나면 이렇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면 또 성도님들이 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한 양이 이렇게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잘 보셔서 각 잘 보셔서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뭐 참석할 수 있지만 우르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민망해지고 얼굴 붉힐 수 있으니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으신 분이 좀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 호기심 천국, 우리 둘째 주에는 호기심 천국, 우리 넷째 주에는 설교 AS 있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3부 예배, 그러니까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찬양 예배 마치고 이제 바울실에서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신앙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셔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바 회개 운동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항상 이제 설교 앞에 어떤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그림 없이 텍스트로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관계 회복, 그리고 온전한 번제,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길을 잃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드립니다. 여기를 보셔도 되고 잘 기억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험 안 끝나신 분들 있잖아요. 시험 이렇게 생각하다가 설교를 놓쳤다. 이렇게 앞에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놓은 내비게이션 보시고 이쯤이구나 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회복,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이제 있었던 회개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과 이렇게 연관해 봐야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성막 안에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가운데로 해서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적국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데 이제 전세가 이렇게 밀려서 점점 이렇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빨리 가서 언약궤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가. 이런 시퀀스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법궤를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쓴 승리의 요정같이 약간 승리의 토템같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리 가져갔다 저리 가져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언약궤를 그냥 전장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께 한마디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만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전쟁이 질 텐데.
야 빨리 가지고 와. 근데 거기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장 먼저 가서 그것을 갖고 오는데 일조를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닥까지 바닥을 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블레셋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적국에 빼앗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이 역겨우셔서 그들을 완전히 떠나서 그들의 적국에게로 자신의 임재를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해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옛날 선수긴 한데 우리 현준 우리 형제님 아실죠? 마리오 발로텔리 아시죠? 끄덕끄덕거려 여기 통하네. 발로텔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 축구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이 별명이 악마의 재능이었어. 악마의 재능. 야,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악마의 재능. 여러분 그 파우스트 보셨죠?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였어. 근데 점점 이렇게 시즌이 지나는데 폼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발로텔리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악마의 재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재능이 없어졌어. 그럼 뭐예요? 악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백성. 아무 의미가 없는 백성인 거죠. 발로텔리가 재능이 없어지니까 악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가는 곳곳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는 곳곳마다 심한 종기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자.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임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셨다. 7개월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백성이 막 기쁘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딱 돌아왔을 그때 백성들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도 20년이 있다가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왜 그러면 2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이 시간이 흘렀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보십시오. 이게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셔서 적국으로 7개월 동안 갔다가 돌아오셨는데도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서 20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그리워하다, 간절히 바라다, 몹시 원하다, 이 안에 슬픔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금식하고 다른 이방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권면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권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복 주시고 막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그런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어떤 조폭이 이렇게 무슨 단란주점에 모여 있다고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제 라이벌 조직이 이제 야, 우리가 먼저 쳐야겠다. 야, 빨리 애들 모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닌데 좀 회개하려고 금식하려고 모인 건데 이제 적국 블레셋이 보기에는 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지? 뭔가 전쟁하려나 본데?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사람 모아. 빨리 우리가 먼저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방비 상황이죠. 근데 블레셋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잖아요. 전세가 밀리니까 야, 빨리 언약궤 가지고 와.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승리가 얻어지는지를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해드리자. 완전히 이들이 변화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급박한 상황에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때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우리 읽은 본문에 9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번제 레위기 1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거든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번제를 왜 드리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단 번제나 드리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히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고 사무엘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이전의 죄악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나스, 그 악한 제사장의 시기,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가 단 한 번이라도 드려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높임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최악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블레셋에 옮겨서 7개월 동안 적국에 거하시는 일이 필요했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사무엘상 이전에 나오는 성경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암흑기, 그야말로 각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살아서 살았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340여 년의 시간. 그 암흑의 시간을 끝낸 것이 무엇이냐?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린 것이죠. 이전의 모든 죄악, 하나님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암흑을 끝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이기려고 노력했던 그 블레셋, 그러나 물리칠 수 없었던 그 블레셋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에 보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세워진 에베네셀이라 부르는 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기념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벤이 약속이고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가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이 장소로 에베네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과 4장에 가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이 사무엘이 새로 세운 미스바와 센 사이의 이 에베네셀이 아니라 다른 에베네셀입니다. 여기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패배의 장소입니다. 치욕의 장소입니다. 범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치욕스럽고 패배의 그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에 승리하게 하셨을 때 새로운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에게 승리한 장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소망의 장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소망과 기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여 주셨다.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 편에서 승인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셔서 적국으로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적군과 싸우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 이루어진 곳이 이 에베네셀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온전함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하나 보여주시면 한 가지는 탐임이고 한 가지는 샬롬입니다. 첫 번째 이 탐임은 어디 나오냐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할 때 이 온전한에 해당하는 것이 탐임입니다. 탐임이 무엇이냐? 완전한, 순전한, 깨끗한, 성실한, 순결한, 흠잡을 데가 없는, 비난할 데가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옳게 보이든 옳게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전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함이 전제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여기서 온전함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지금 그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좀 괜찮아지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한 탐임, 온전함, 첫 번째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두 번째 온전함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샬롬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 평화는 결과입니다. 이 샬롬의 결과. 이 샬롬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온전함인데 영어로 하면 홀레스. 그러니까 온전함, 완전한 그 상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각기 알맞은 자리에 모든 것이 위치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여러분 컴퓨터 조립해 보셨습니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케이블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꽂으면 컴퓨터가 작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꽂혀야 될 장소에 케이블들이 꽂혀야지 컴퓨터가 제 기능대로 작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샬롬,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높임과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뒤에 보시면 이 샬롬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열왕기 오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온전함이 회복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그토록 물리치고 싶었지만 물리칠 수 없었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여기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 간에, 여기서 아모리는 가나안의 가장 주요한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평강, 이것 또한 그들에게 회복되었다. 절차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는 온전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화.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페이지 하나 보여주시죠.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설교 말미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묵상하실 내용,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호카곳이라는 데서 그 GPS 상으로 유럽의 끝입니다. 진짜 최서쪽이에요. GPS로 딱 찍어보면 호카곳이 나오거든요. 거기 저렇게 십자가 조형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도가 좋아가지고 저기가 지금 지는 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제일 크게 가운데 있으신 분이 저랑 같이 숙소에 묵으셨던 분인데, 자,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영어로는 헬로 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 쉘로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마 샬롬 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 샬롬 에크, 마 샬롬 카. 당신은 그 직역하면 마 이게 경상도 사투리 마 이게 아니라 마가 무엇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샬롬 에크가 샬롬에다가 이제 남성 어미를 붙이고 여성 어미를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게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의미가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현재 상황을 볼 때가 많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은데 예전과 같지 않다. 내 마음이 식은 것 같다. 하나님은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가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 뭔가 그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탐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묵상하면서 지내십니까?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얼마나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이거 보면 잘못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기쁨이 없어진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기쁨이 없어지게 된, 감격이 없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첫사랑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너희가 가서 그것을 찾아와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건을 위하여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기도로 간절히 붙들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재단을 하나님께 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탐임과 샬롬,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이 그의 백성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함은 과연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340년의 사사시대 또한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자신의 임재를 옮기신 그때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도 2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죄악의 시간을 지나 빛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진정한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제물을,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어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 교통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자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